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나는 모든 것은 다 굵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6월절 밤에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자 이스라엘은 지난 본문에 봤던 것처럼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본문에서 6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 규례도 그랬지만 이 무교절 규례도 출애굽하기 전에 한번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 직후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 무교절 규례 같은 경우에는요. 12장 15절로 20절에 출애굽 전에 한번 이 규례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이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강조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의 말씀처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은요,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는 하면 한 거의 80% 이상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뜻이 아니고 this,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이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이 당신의 것이라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도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과 함께 죽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대신 6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심으로, 즉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몸값을 그 피값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된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야, 애굽 백성은 당연히 심판받아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도 다 심판받아 죽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내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뭐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도 에서도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단 한 가지 이유일 거예요.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뭘 잘해서 나는 대대로 믿은 집안이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 우리를 위하여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오직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5절에 보면요, 대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의 몸값을 다 치르고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랜섬이라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 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노예가 어느 한 이게 종이었겠죠. 근데 내가 와서 이 몸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으니까, 살렸으니까, 구했으니까 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신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 성경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 죄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요? 찬양하도록, 그분을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래요?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하게 하라, 소유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해라, 건강해라, 승리해라,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지나치면 안 돼요. 거룩함을 훼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인데 그럼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자, 일단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어떤 면에서 내가 구별되고 있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선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미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을 누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휴식을 취할지라도 누굴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통 일하고 공부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내가 가정을 돌보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쉬는 거요, 쉬는 것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집집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집에 이제 그 가족들이 식사할 때 수저를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다른 가족들은 몰라도 최소한 가장의 수저는 달라요. 네. 그 수저 종류가 좀 구별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 많죠. 네, 저희 집도 제가 쓰는 전용 수저가 있어요. 이거는 아빠 건데, 그 가장 건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하면 딱 그게 딱 그 아빠 거라고 하는 그 개념이 딱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수저는요,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밥 먹을 때 쓰라고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안에서는 그 수저가 오직 가장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게 딱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휴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과 같은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명령이에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레위기 19장의 문맥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19장이 쭉 그 문맥 속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럼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 쭉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난민들을 위해 밭과 포도원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래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은 것, 이게 거룩한 삶이래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래요. 장애가 있는 이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는 것, 이웃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이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자, 그러면 초태생만 하나님께 돌리고 나머지는 아니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이 초태생만 하나님 거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이 초태생은, 사람은 장자고 짐승은 이제 처음 난 첫 이제 수컷이겠죠. 이 초태생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짐승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셈인 것이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늘 첫 번째, 첫 열매, 그 첫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 주일의 첫 번째 날 이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이날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매일매일 나머지 일주일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또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 가장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소득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자녀가 태어나면 장자를 하나님께 돌려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장자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돌리냐? 15절 보시면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기 하반절에 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이 짐승을 여호와께 제사로 드려서,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짐승을 제사로 드려서 우리 아들 장자를 대속한다. 이제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읽혀지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 보면 그 구분해 놨어요. 원문의 의미를요. 자, 현대인 성경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기 마지막 문장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모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바치고. 그러니까 짐승일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태어난 그 수컷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 바치다. 이게 뭐냐? 피를 흘려서 드린다라는 의미잖아요. 도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장남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여요, 말아요? 죽일 수 없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을 대신 몸값으로 치르게 하셔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그 첫째를 죽인 것 같은 효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드리면 그 장자를 하나님께로 받아주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짐승들은 그렇게 바쳐서 드리면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 근데 나중에 율법을 받게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 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자, 나귀면 나귀의 첫 새끼는 그 첫 새끼를 피를 흘려서 들여서 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할까요? 이 나귀는 정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한 짐승 중에 대표격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대속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목을 꺾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나귀 새끼를 원래는 정한 짐승이라면 나귀 새끼를 그냥 죽여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드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대속하고 싶지 않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목을 꺾어서 죽이래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그렇게 죽이나 이렇게 죽이나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죽이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 이 나귀 새끼를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인다고 하는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죽임이에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목을 꺾어서 죽이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는 것 같죠? 똑같은 죽음인 것 같죠? 이 땅에서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달라요.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임으로 낙원에 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여기서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영원한 음부로 가는 죽음이에요. 전혀 다른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인 첫 나귀 새끼를 만약에 대속하기 싫으면 그 목을 꺾어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바치기 위함도 아니고 대속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부정한 짐승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 형벌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돌아갈 비참한 최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죽어도. 그러나 어린 양을 대속하기 거부하는 자는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구원받은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속하기를 거부하면 어디로 던져져요? 네, 불못에 던져져요. 영원한 불못.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다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죽어있고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가 아니에요. 없을 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죽어있는 영은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은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영도 살아있는 영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살아있는 영은 주님 앞으로 낙원에 가는 것이고 죽어있는 영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만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있는 음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영원한 몸을 입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의 부활. 그래서 살아있는 영의 성도들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죽어있는 영으로 문부에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불신자들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심판의 불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다고 해서 심판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것을 싫어한다면 가차없이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정한 짐승의 대표격인 어린 양을 대신 이제 대속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규정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시죠. 네, 레위 지파를.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누구를 대속하는 존재냐? 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도 규정이 바뀌어요. 짐승의 첫 그 수컷을 죽이지 않고 누구의 짐승의 수컷을 죽이냐면 레위 지파의 짐승의 수컷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네. 자, 그리고 산술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라든지 쭉 나오면 숫자를 세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숫자하고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하고 딱 맞아야 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속할 레위 지파가 모자라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때 또 보완 규정을 주셔요. 그때에는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완성을 시켜주십니다. 또 그런 규정들이 이렇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것, 초태생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구별해서 첫 번째 것을 가장 소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물질을,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기회를, 나의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것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그 무엇이든지 나의 첫 번째 것, 곧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시면서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당신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내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되 가장 귀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